2020년 변화가 극심하고 정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단어들, 참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사회, 마스크법, 다양한 유행어들이 또 다양한 이슈들이 올 한 해 몰아친 혼란한 해입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400명, 500명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어제는 95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에도 만날 수 없고요. 이제 불편하고 아주 답답한 시즌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 해를 보냈다면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출렁거리는 변화의 고통을 당하며 보내셨습니까?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즌에 더 위로해야 하고요, 더 격려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극심한 변화 속에서 참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된 이래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하신 이후 아담, 아브라함, 모든 시대와 모든 피조물의 통치 가운데 인자하셨으며 변함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상황이 출렁거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과 피조물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현실은 절망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다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유대인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무릎을 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의 깊은 고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요,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인생 속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택함받은 남은 자에게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자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현재는요,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 현실인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1절에 보세요. 나 바울도 이스라엘인이었고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포악자였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던졌던 핍박자였고,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에까지 동참했었던 살인자,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나같이 망가진 이런 유대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구원하셨다. 나를 봐라. 지금 완악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유를 대요. 엘리야 시대를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것은요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도망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그들이 찼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시대는 이 코로나 재난 시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합 왕이 정부의 힘으로, 왕의 힘으로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목회자들을 죽였대요. 교회 재단을 다 파괴해버렸대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가장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엘리야는 왕과 이세벨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 목숨도 저들이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밖에 안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니 7,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대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우리 생각에는 남은 자가 유대인 중에 너무 적고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남겨두셨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서요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은 복음으로 태어난 남은 자들이 모든 시대마다 있다는 겁니다. 올해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모이기를 애쓰고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신문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들리는 정보를 볼 때마다 기독교를 향한 절망과 개인적으로 진짜 어둠의 시간, 암흑의 시대가 찾아온 것 아닌가라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고치고 다시 부흥의 길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컸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잠든 침체를 보고 토하여 내버리리라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너희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평안하대요 괜찮대요. 그러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보실 때 이 교회는 비참한 상황이었고요, 중환자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예수님이 성도들 중심 안에 들어가서 교제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냈나 봐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완고한 영적인 중병을 앓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암흑의 시대일지라도 은혜를 따라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할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증명하면서 나와 같은 핍박자, 살인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완고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7천이나 남겨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지만 그 은혜가 흐르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문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 아래 남은 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유대인에게 흘러간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고 설명한 후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내 백성, 내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것을 3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과정을 설명하려면 11절부터 32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과정을 바울은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11절 한 절만 살펴보면서 이 과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11절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넘어졌기에 실족하였느냐?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넘어졌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이 복음을 떠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 이르렀으며, 이방인에게 일어난 복음의 변화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일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과정을 32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셔야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유럽의 도시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는, 작은 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비웃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유대인들 대부분은 발로 차버립니다. 그 표현을 넘어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대다수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 이스라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개혁 운동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11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해졌지요. 그러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기도 하고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음란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로 중독에 빠졌던 이방인들이 유럽 도시 전체에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과정 3입니다.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이방인들을 복음을 듣고 시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원수처럼 여겼거든요. 이방인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중독에 빠졌고 세상의 다신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와 정말 짐승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중독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지? 시기하기까지.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 얼마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에게는요
이게 감동이 별로 없지만 2000년 전 역사성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1000년 이상 원수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이 둘이라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거든요. 1000년 동안 원수지간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엿삭선 속에서 그냥 서로 저주했던 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으니,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들어와서 온 세상에 나아갔는지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저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복음의 은혜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졌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이 바뀌며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일부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교회 한 공동체 지체가 되었으며, 한 가족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완악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팀 켈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이란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 분노, 적대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미움, 분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적대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아무런 노력 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해버린 완악함입니다. 자, 역사성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 시대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철학자, 학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가족에게 친절하고 반듯한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필사적으로 거절하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인들, 이 혼미한 마음을 가진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같은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의사, 변호사, 기업인,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들은 정말로 가족에게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박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은 필사적으로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공짜로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사람이 완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완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끝이 아니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저와 우리와 같이 멸시받고 초라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면 그들이 시기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명예를 가졌습니다. 물질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한 줌의 권력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쌓아놓은 물질로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멸시받고 가난하고 초라한 자인데 복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러자 그들이 우리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저 사람들 뭐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은혜의 손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시기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울 것은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완악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제 너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유대인이나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서 꺾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용서와 의롭게 됨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전체 본문에서 이방인이 완악한 유대인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참감람나무이고 뿌리이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략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자들, 고집센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 복음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센 자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화되었는데 너는 왜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 밖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완고한 자들을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이방인처럼 돌감람나무였을 때, 우리가 중독과 세상의 음란과 쾌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가 접붙임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완고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왜 저 사람들 안 변하는 거야? 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의 흘러감을 깨닫고 33절과 3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의 출발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거절할까? 아주 심각했어요. 수십 년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방인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열광하고 있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복음을 비웃으며 예수를 대적하며 그들은 버림받은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요. 내가 10년, 20년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저들은 복음을 비웃는 거지? 그런데 이제 바울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것이구나.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졌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원수였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변화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지혜를 보면서 무릎을 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셀 수 없이 풍성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풍성하면 우리는 누구도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수십 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바울은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구제불능이구나,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리 도와주어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깊고 깊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이런 일 많지요. 교회 안에서든지 친구나 가족 안에서든지 완고하고 고집센 강팍한 이웃들을 만납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퍼줘도 아무리 도와줘도.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완고한 자들을 섬기다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혼자서 말하지요.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 사람은 가망이 없어. 나 포기할래. 이런 생각 자주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 사람이 교회 지체일수록 우리는 충분히 이런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완고한 그 사람을 향하여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풍성하다면 나에게도 항상 소망이 있어요. 저와 우리 안에 무서운 죄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실패의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말하지요. 놀라지요. 야, 나는 진짜 가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죄이지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끔찍한 분노와 인정받음과 음란과 죄책감과 수많은 중독으로 인하여 스스로도 구제불능이고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요, 사탄의 빈정거림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자신을 향하여 무릎을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가 나를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있구나.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시지요?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헐벗고 다쳤을지라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와 나누고 싶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역사의 시즌, 아무리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창세로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으며 그 어떤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서 구원 안으로 초대하시는 이 은혜가 이 시즌에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